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 2025년 봄학기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인데 우리가 모두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배우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책을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네, 15페이지. 일단은 황홀한 구원입니다. 황홀한 구원. 네, 첫째 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까만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일단 모든 사람은 어머님 뱃속에 있다가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생은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출생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한 사람은 뭐 우리가 흔히 출생 신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이제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출생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생과 죽음을 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푸시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이 푸시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푸시케 외에 다른 생명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조에, 푸시케 둘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에는 푸시케와 다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근데 이 조에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은 얻게 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푸시케는 일단 가지게 되면 죽음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조의 생명은 얻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에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푸시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이 조의 영혼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라고 말하는 새로운 삶은 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 보면 구원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영혼의 생명, 조회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말씀 구절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조그만 데 보면은 다 있습니다. 다.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나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조회의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구원이 무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서 뒷장에 보면 앞장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혹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심지어는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6페이지에 5째 줄 보면 있습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생 동안 이 푸시케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조회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라고 적혀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 조회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특별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라기보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체의 변화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밑에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의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생명이 생겼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좀 더 나은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겁니다. 새 거. 고친 게 아니라 새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공부하게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옆에 붉은색 글씨 16페이지 옆에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새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푸시케의 삶, 즉 육신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조회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즉 조의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의 생명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의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착한 그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하는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좀 새기시고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군대 내용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죠.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군대의 법이 있습니다. 따로 군법이 있습니다. 군법을 따라야 되고 군대에 이제 상급자죠. 상급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밖에 있을 때 군대 오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학력이 뛰어나든지 좋은 직장을 가졌든지 돈이 많든지 사장이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새 출발입니다. 이등병부터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군대에 간 사람이 예전처럼 뭐 밖에 다니고 밖에 외식하러 가고 친구 만나고 뭐술 마시고 게임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벌받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군인의 신분이 되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군인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대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조의 생명, 새로운 신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사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과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삶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페이지 보면 이제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 빈칸 성경 구절은 책에 다 있습니다. 보시고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보면 호적이 있죠. 호적. 우리의 호적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영을 따르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린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는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표에 적은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호적과 신분과 우리가 인도받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남자분들이 거의 없는데 혹시 그 생화 꽃다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생화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꽃이 향기도 아주 많이 나고 만져보면 꽃이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러면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아니면 죽은 꽃일까요? 이름은 생화입니다. 근데 사실 죽은 꽃입니다. 죽은 꽃. 이미 꺾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라는 이름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죽은 꽃입니다. 방금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푸시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목숨이 붙어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조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회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 생기,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만 남게 됐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영생하는 존재,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90개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도저히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있는데 네, 한 30초만 함께 좀 옆 사람이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하면 네, 적당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잠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원. 2단원이 아니라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네, 둘째 날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밑에 빨간색 글씨, 19페이지 빨간색 글씨 두꺼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믿음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출발해도 금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셨겠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무엇을 근거로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간혹 보면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기분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으로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신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 성경대로 말씀하는 믿음을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느낌으로 구원을 확신했다. 그러면 자칫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진짜 받았습니다. 내가. 근데 감정이나 느낌으로 인해 시시때때로 내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확신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위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무너집니다. 신앙이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감정이 이상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면 또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제자리입니다. 계속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1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넘어가면 구원 확신 점검표가 있습니다. 뭐 표시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잠깐 이 표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쉬운 문제라서 여기 고민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믿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모든 문항에 네라고 체크하셨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감정과 느낌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다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니요 혹은 애매하다, 뭐 모른다 이렇게 체크한 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정직하게 구원의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느낌인지 감정인지 믿음인지 헷갈려서 잘 체크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잘 안 믿겨지는데 사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이니까 나는 믿는다. 이런 마인드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에 느낌이나 감정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나 감정으로 내가 믿는다. 사실은 잘 모르겠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난 무조건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느낌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을 가지고 믿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믿는구나.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난다. 뭐 마음이 뜨거워졌다. 기분이 좋아졌다. 자유함이 느껴졌다.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단입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사실, 믿음, 느낌의 순서를 떠나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 느낌 이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느낌이 옵니다.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은 구원을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100%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들과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지냈고 10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고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다면 다시 한번 이것도 구원의 문제를 내가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 반복해서
묻고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시켜줍니다. 뭐 시켜주는 건지 강제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게.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닐 때 12월 거의 30일 다 돼서 뭐 받고 이랬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이 건강검진을 받는 거를 불평하진 않습니다. 짜증내진 않습니다. 욕하진 않습니다. 귀찮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내 건강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옆 사람, 옆집 아저씨, 과장님, 팀장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건강이 어떤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 돈 내고 1년에 수백만 원씩 내고도 건강검진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일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백만 원씩 주고 며칠씩 걸려서 내 일생의 건강도 우리가 체크한다면 1년에 한 번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니 평생에 한 번은 우리가 우리 영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칭의, 변할 수 없는 구원, 칭의.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 첫 번째 단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 소위 말하는 천국 티켓을 땄다. 이런 뭐 말을 하는 그런 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얻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사실은 안 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천국 티켓을 딴 최종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입니다. 과거 구원 그리고 넷째 날에는 미래 구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현재 구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구원인 과거 구원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셋째 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제목을 보게 되면 변할 수 없는 구원 옆에 괄호에서 칭의라고 적어놨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로 우리가 뭐 굉장히 의로워져서 갑자기 죄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칭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 단계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24페이지에 왼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구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과거 구원이 뭐냐면 처음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과거 구원입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칭의, 성화, 영화, 즉 세 가지 구원의 모든 부분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칭의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으면 더 이상 죄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행동을 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구원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문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만한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만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넷째 날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넷째 날은 금방 끝납니다. 10분 안에 끝납니다. 넷째 날 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마지막 다섯째 날에 살펴보고 미래의 구원 영화에 대해서 넷째 날에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조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함께 합니다.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영생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8페이지 왼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 뭘까요? 기업. 기업은 이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 구원, 영화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생하게 될 것,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그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인 이렇게 돼 있죠. 보증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증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 구원, 너의 영생을 약속해주고 보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우리의 영생의 구원, 미래의 구원, 영화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 영생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판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미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구원이 언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중간 말씀에 보면 한 6째 줄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미래 구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미래 구원은 딸려오는 겁니다.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구원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이토록 친히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치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미래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완벽하게 미래 구원을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 구원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미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구원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9페이지 맨 아래부터 3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과거 구원, 현재 구원, 그리고 미래 구원까지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칭의를 받은 의인이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 이 땅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에 대한 상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미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을 믿으시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9분인데요. 40분까지 쉬겠습니다. 40분까지 쉬고 다섯째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네. 네, 다섯째 날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다섯째 날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제목은 현재가 아름다운 구원, 성화입니다. 밑에 보면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원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구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간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간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원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같이 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는 곳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가 다른데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이 푸시케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회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을 이루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푸시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일생의 목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를 위해 살지 말라.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100%다 이렇게 삽니다. 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식회에서 조의 생명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식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제일 위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목숨을 위해 이 생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서 이제는 조의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의 구조를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노력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IMF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IMF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때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서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기관에서 긴급 자금을 빌려 줬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IMF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IMF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경제 구조 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날 삼성과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도 파산했습니다. 완전 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망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우리가 세상에 맞춰진 우리의 인생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대로 했다가 진짜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말씀대로만 살다가 진짜 인생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구조조정을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장에 실직자들이 많고 나라의 기업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아마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국가가 부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한 일은 IMF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잘 한 겁니다.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조회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한낱 IMF라는 이 기관의 말도 찰떡같이 믿고 지킨다면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런 갑갑한 마음도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힘들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영혼은 국가 부도와 같은, 영혼 파산과 같은, 영혼이 메말라지는 그런 자리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IMF 구조조정 명령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조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핸드폰이나 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혹시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외치며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가서 좋은 것들을 로 치장하며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 삶에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로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구조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결단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자.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는 순종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먼저 바꾸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결단만 하는 것, 그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매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매일 결단만 하고 순종까지는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속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내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를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버려나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놓아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놓아버려야 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목숨만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한두 가지씩이 대개는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나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그걸로는 사실은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실 뭐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꾸는 거겠죠. 아플지도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파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순종을 통해 파격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꼭 순종해야겠다. 언젠가는 꼭 순종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지금 순종 안 하면 나중에는 더 하기 힘들어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버려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아까운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 한켠에 밀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리에 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문을 합니다. 근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사람도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꽁꽁 싸매두고 다시 한 문화를 주인께 돌려준 종도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0문화, 5문화, 그리고 한 문화 다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결국은 5문화를 벌고 10문화를 버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 내가 순종해서 변화가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문화가 5문화가 되고 결국은 10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은 모든 종에게 다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근데 10문화를 본 종이 한 번에 10문화를 번 게 아닙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를 벌고 또 하나를 벌고 또 하나를 벌고 그래서 10개까지 벌게 된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놔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일 겁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미루고 또 회피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종에게 한 문화를 돌려준 종처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한 문화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혹은 특별히 나만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미루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조조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눔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눔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부담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나 경험이나 판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목장을 섬겨야 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이 나를 묶고 있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돈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려고 하고 내가 더 쓰려고 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 그런 계속 나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제대로 된 순종을 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나눔과 드림과 또 섬김 안에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아예 시간을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또 경험이나 또 판단 또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정한 이 기준과 틀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취침 시간을 정해 두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10시에는 반드시 자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가 되면 집으로 갑니다. 모임을 하고 있어도 집에 가고 예배를 하고 있어도 집에 갑니다. 무조건 집에 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을 갑니다. 모임이 있어도 예배를 갑니다. 예배가 있어도 모임을 갑니다. 내 기준을 절대로 꺾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월급의 50%는 반드시 적금을 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될 때
특별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를 섬기거나 또 돈을 써야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일찍 자고 뭐 여행 가고 적금하는 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 기준을 허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기준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판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선까지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넘어가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순종을 보시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나의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만 각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기준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구조 조정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조차도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빨간색 문장 제일 위에 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정신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정신 상태, 흔히들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보편적인 가치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고 용납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대입니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일까요? 정확히 이 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려 반문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고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시대 정신을 고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만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조차 안 됩니다.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나조차 지키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따르거나 시대 정신을 거슬러 고치는 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대 정신을 고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 정신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4페이지 10번째 줄에 빨간색 문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흠 없이 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완전 기본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죄가 그냥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기 싫어라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힘. 한 번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싸워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하는 훈련은 피 흘릴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뭐 국가대표나 이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운동선수의 자질은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정신을 고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34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호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호수입니다. 죄로 가득 찬 호수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 대개는 죄를 얘기하면 죄의 악을 떠올립니다. 죄된 행위를 떠올립니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러나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 삶에 왕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근본적인 죄의 외침이 가득한 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호수에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죄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가득한 호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호수 안에 있는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호수 안에서 죄에 찌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죄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진짜로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죄에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히고 병들고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이 죄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5페이지의 중간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 당신 자신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네, 나를 주장하고 내 자아를 꺾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 즉 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과 자아와 자기 경험, 자기 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주장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을 비추어 말씀을 판단하고 내 경험을 비추어 말씀을 계산하고 있다면 이미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론 이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가득한 호수에서 나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나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혼자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반드시 인식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 마음의 법이고 곧 죄의 법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이다. 죄의 법은 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은 선을 즐거워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곧 죄의
법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생기는 법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대적하며 살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사도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내 마음 안에 사망의 법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절망스럽고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죄와 싸웠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대적했습니다. 죄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따라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법은 가만히 있어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법, 우리의 자아,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며 하루하루 내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성화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인식하시고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구조 조정하며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오늘 1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조 조정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